지난주에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배인 첫 열매로 삼으시고 거기다가 각양 좋은 은사로 채워주심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내 그릇된 경험에서 생긴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무지함과 오해와 편견 때문에 나 자신에게 속아서 내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미혹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생각한 내용이고 오늘은 듣기는 속히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18절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앞부분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동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바쳤지만 곡식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이 중에 첫 열매는요, 곡식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우리는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약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가 뭐라 그랬죠? 자신의 삶이 바로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받으실 만한 가장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것이 첫 열매를 삼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바로 듣는 것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하는 것이 뭐죠? 우리 마음에 심겨진 도입니다. 이 심겨진 도를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했고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진리의 말씀에 심겨진 이 성도들은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누려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속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알지니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안다. 이미 아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여기서 알아라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알아서 지켜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당시에 잘 알려진 격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격언이 뭐냐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격언의 배경은요, 구약과 유대교 문학에 보면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잠언 15장 1절 2절에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7장 8절 9절에도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느니라. 그러니까 노를 자주 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듣기에 속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빨리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말이 빠르지만 천천히 말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빨리 듣습니까? 천천히 말하면 천천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듣기를 빨리 하고 잘 이해해서 듣고 그대로 이행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교회를 왔다 간 사람도 많고 이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열심히 듣는 사람과 설교 시간에 그냥 딴 생각하고 꾸벅꾸벅 거리는 사람과는 신앙이 자라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못 느낀다 해도 목사는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야 그 말씀의 지혜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에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속에 있어야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당시 믿음의 형제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전혀 무관치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당시 믿음의 형제들은 어땠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는데 재산도 뺏기고 삶의 터전도 쫓겨나고 사로잡혀서 투옥되고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잘 통과할 때, 시련을 이기는 방법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시련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금보다도 더 순전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확신과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속히 들으며, 잘 이해해서 들으며 그것을 굳게 잡고서 자신들의 몸과 영혼을 주께 의탁해야만 했던 겁니다. 보통요,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야고보는 말하기를 더디해야 된다니까. 내 말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래서요, 알겠는데요, 이런 말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 보면요, 보통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제가 주변에 그런 사람 봤는데 제가 뭐 좀 말하려고 그러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하기를 속히 하기보다는 듣는 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상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은 뒤로 하고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런가 하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 안에 있지 않을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요, 지혜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해, 자기 감정대로 말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는 더디할 것을 고면한 것은요, 당시 믿음의 형제들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잖아. 갑자기 박해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위협할 때 당황해서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믿음이 있는 자라 그래도 당황하다 보면 자기의 감정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혜와 상관없는 말을, 어리석은 말을 그 박해자들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 자신이 악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악에게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지혜, 마음에 심어진 지혜대로 말할 것을 오늘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대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에서 망해버릴 것, 그런 집권자들의 말에 더 신중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위해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우리 교회도 서울대학교 나왔던 분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고백하더라고.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 서울대학교 수학과 나왔으니까 세상적인 글은 너무나 이해가 빠른데 성경은 평생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대. 그러니까 성경은요, 영적인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세상적인 탁월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세상의 집권자들, 높은 사람들의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목사 말은 왜 이렇게 어렵고 안 들어오는지 몰라. 이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는 온전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형제인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말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의 말씀인 겁니다. 또한 이것은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말씀 속의 진리로 능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듣기를 속히 하기 위해서는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위해서는 듣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이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분노도 그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틀리다는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외치는 분노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분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분노가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처럼 분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열심을 누가 쫓아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릇된 열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게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의를 회방하는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성례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말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다툼과 불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할 당시에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의 형제들은 온유함으로 피차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지혜의 말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환난의 때를 이겨야 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혜에 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성도를 배척하거나 성도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대항하여 싸울 상대는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대항하여 싸울 대상은요, 악한 영들입니다. 예수님은 악의 무리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말고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칼을 칼집에 도로 쥐어봐 넣어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군대 12군단이라도 불러서 더 많은 천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해치게 할 수 있는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구원의 도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포되신 후에 빌라도 앞에 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 그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고발했느냐?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내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랑 막 싸우잖아요. 싸우거나 다투면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나서 죽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먼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내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잠언에서는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화가 나면요, 귀가 다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화가 나면 귀가 다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기 위해서는 말하기도 더디해야 되지만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면한 야고보는 계속해서 고면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는 이제 버려라 이러는데, 버려야 된다라는 동사는 아토티뎀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옷을 벗어버린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양식을 완전하게 벗어버리라는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은요, 이처럼 과거에 내가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그 옛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 삶의 양식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말씨도 달라져야 되고 표정도 달라져야 되고 걸음걸이까지 달라져야 된다라고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쉬운 게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 돈 내고 말한다 그러면 조심해서 말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 돈도 안 내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돈도 안 드는 말 하는 거 같은 값이면 부드럽게 썩내지 말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성내는 말을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저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삶의 양식이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옷 벗듯이 훌렁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요, 우리가 앞에서 말한 성내는 것과 이렇게 대치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습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제까지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했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겉면으로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역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요, 앞에서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성냄과 정반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거기 앉지 마시고요. 아니야. 네, 그 끝에 앉으세요. 우리 김영미 성도님 끝으로 가시고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혈기왕성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가 뭡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몹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꼼짝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예수님, 마리아가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겠구나. 그러나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기급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의 분주함 때문에 마리아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도와주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난 겁니다. 자기는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편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의 보조를 맞춰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여기서 죽어지면 남이 돕든 말든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 갖고 힘들더라도 참고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과 상관없이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자가 분노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내고 자기도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요, 뭐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일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니네들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불만인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복도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화내기에 앞서서 조용히 엎드려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분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일어난 분노가 죽고 회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속히 하는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화가 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판단과 생각이 정말 옳은지 다스리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건강한 아이는 배가 고프면 막 잘 못 보고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입으로 젖을 찾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너희의 믿음도 자라고 너희의 구원이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버릴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것이 있고 사모할 것이 있는데 버릴 건 뭡니까? 야곱의 말씀처럼 모든 악한 것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성내는 것들, 남의 말 듣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같이 갓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 주의 인자를 맛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에도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를 오해하니까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도 행함을 중시하는 말씀이다라고 오해한다고 했어요. 오늘 똑같은 맥락에서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는 자들은 그 믿음 위에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그 마음에 심겨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이제 와서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새기고 온전하고 명철하게 영적인 지식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온유함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그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기 혀가 시키는 대로 막 말하면, 자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않고 막 말하면, 그리고 성을 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박해자들을 대할 때 그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지 인간의 성공담이나
간증이나 긍정의 힘과 같은 것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절더러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좀 설교 시간에 해달래. 결국은 내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백날 얘기해야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일에 두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핑계하면 안 돼요. 물론 이것은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일을 속히 하라는 것이나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도 꼭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김영민, 맨 앞에 앉은 김영민 성도님 9시면 교회 오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 왜? 주의 전을 사모하니까 일찍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찍 와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꼭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나냐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말씀 듣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지 꼭 시간과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평가 기준을 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 주인 되셔서 우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듣는 것을 속히 하는 자들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울려지는 메아리가 돼서 목사님은 맨날 주일이니까 설교하고 나는 듣고 간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의 혀가 시키는, 우리 머리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따라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새김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받아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영성도 부족하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들이 꼭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오히려 감사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의 말씀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셨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내 모든 악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아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